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서 귀신이 있고 또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주며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뜯고 할 수 있으면 잡아 먹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귀는 동물은 우리를 탈출한 사자나 표범처럼 돌아다니면서 여인들이나 약한 사람들 물어뜯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는 사탄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 수련회를 강원도 한림대학교에서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하고 있는데 면도를 반 했습니다. 반은 남아있고 반은 면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학생 몇 명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 이러면서 막 여학생들이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데 일로 봐라, 왜 그래 소리 지르느냐 이랬더니 지금 남학생 한 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막 쓰러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반은 남겨놓고 수요 목각금 반쪽은 남겨놓고 웃돌이 걸치고 그 여학생들을 따라가지고 귀신 들렸다는 남학생을 찾아서 막 갔습니다. 가니까 그 남학생도 세수하다가 그래 됐는지 욕실에 그래 쓰러져가 있는데 키가 굉장히 커요. 욕실에 이제 쓰러져 가지고 막 후적거리면서 막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귀신 들린 것은 아니고 어떤 쇼크 같아. 스피리추얼 쇼크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와가지고 막 찬송도 부르고 강력한 설교도 듣고 뭐 이런 그 분위기가 너무 바뀌니까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 친구는 쇼크를 받아가지고 막 쓰러져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귀신 들린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설교하면서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라 이런데 손도 안 들었어요. 안 믿으려고. 그래서 그 학생을 좀 따독거려 가지고 제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 방으로 데려왔는데 막 그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너는 지금 귀신 들린 것은 아니다. 근데 너가 맨날 저녁에 술 마시고 막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 영적인 환경이 변하니까 너는 지금 쇼크 상태에 있다. 스피리추얼 쇼크 상태에 있다. 그리고 만약 계속 예수 안 믿고 너 술 마시고 막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될 것이다. 그 학생이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잘 따뜻거려주고 앞으로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점심 먹고 오니까 이 학생이 내 방에 또 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도해 줬는데 너 왜 또 왔냐? 이러니까 마귀가 또 올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면 마귀가 얼씬도 못한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줄게.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줘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학생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몇 달이 지내 가지고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시멘트 계단에도 학생들이 뭐 많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키 큰 학생 한 명이 탁 오더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이랬더니 자기 그 쓰러졌던 학생인데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너 훌륭하다. 너 훌륭하다. 앞으로 마귀는 절대로 너를 건드리지 못하고 넌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강원도에서 만났던 목사님을 영대에서까지 만나니까 대구 학생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겠죠. 근데 훌륭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마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형들은 우리 무섭게 한다고 마귀는 공동묘지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밤에 그 공동묘지 옆을 지나갈 때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통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너무 스피리추얼한 세계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씩 자르면은 이게 완전히 사탄의 이런 정체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불패, 100번 붙어도 우린 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디 있을까요? 귀신이 어디 있을까요? 귀신도 멀리 있습니다. 귀신이 멀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그 무저갱은 개판입니다. 개판. 이 귀신들이 질서도 안 지키고 말도 안 듣고 이러기 때문에 무저갱은 개판입니다. 자기들도 싫어해요. 귀신들도 싫어합니다. 천사들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천사들은 탈영을 안 합니다. 근데 이 귀신들은 맨날 탈영을 하는 거예요. 탈영병이 많아요. 탈영병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무저갱 아니 그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뭐 틈만 나면 탈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약한 사람들 속에 들락날락거리기도 하고 또 싸움도 붙이고 또 뭐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고 이 탈영한 귀신은 사람들 가까이에서 나쁜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망치고 죽이고
이러는 게 최고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령해가지고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나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옛날의 전쟁 방식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쟁하기 전에 양쪽에서 이제 대장이 나옵니다. 대장이 나와서 너는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러다가 대장끼리 먼저 붙어가지고 막 뭐 칼싸움이나 창싸움 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막 나머지 그 군졸들이 막 덤벼들어서 막 개떼같이 막 그 전쟁을 이제 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전쟁판이 굉장히 늘었죠. 예. 그 대장은 대장끼리 싸우고 쫄병은 쫄병들끼리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 그라사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고도 볼 수 없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만 생각했지 정확하게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수많은 귀신이 들어있어 가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 또 가족들,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폭들 중에서 보면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술만 마시면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집에 들어가서 부인을 때리고 아이를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파출소에 신고해서 잡아가면 막 경찰도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참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그라사의 귀신은 이런 주폭들의 한 100배 정도로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룰 수 없는 이런 사람이 그 그라사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그라사에 미친 사람이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그라사인의 땅에서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이거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행에 어떤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에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 광기를 부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그라사 땅에 내린 것은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만났다는 표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공격하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온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일행이 가졌던 음식을 빼앗고 두들겨 패가지고 아주 난폭한 행동을 하려고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저 사람들 큰일 났다. 저 사람들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왜 하필이면 여기서 배에 내릴 게 뭐냐. 저 미친 사람은 맹수보다 더 사납고, 저 동물원에 탈출한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사나운 사람인데 몰라도 너무 모르고 지금 걸려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난폭했을 뿐만 아니라 힘도
장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쇠사슬로 잡아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래서 관리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꽁꽁 묶으면 힘을 줘가지고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고리도 쇠고리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무덤이 돌로 파가지고 집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미친 사람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해골을 껴안고 자는 거예요. 밤에는 해골을 껴안고 자고, 또 낮에는 나가 막 소리를 지르고 돌로 막 머리도 때리고 가슴도 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덤벼 들어가서 음식도 빼고 뭐 닭도 빼고 막 개도 빼고, 그래가지고 막 산 거 그냥 죽이가지고 막 피 뚝뚝 흘리는 거 뜯어먹고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개도 무서워하고 닭도 무서워하고, 이 인간도 아닌 거야. 인간도 이거는 맹수지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이 사람이 그냥 힘이 센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속에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6천 마리의 귀신. 귀신의 대부대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숨어 있다가 막 온갖 못된 짓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6천 마리의 귀신은 6천 명을 미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이 귀신의 부대와의 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참 대부대, 이 사탄의 부대와 예수님이 격돌을 벌이는 겁니다. 6천 명이나 되는, 6천 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막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치게 만들고, 예수님을 공격을 해서 상처를 입히고 옷을 벗기고 욕을 하고 이러면은 죽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한 창피를 줄 수가 있죠. 대격돌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장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의 정체를 딱 알아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 즉시 이 귀신들이 막 속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쪼그라들어요. 속이 쪼그라들고 막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하고 막 쇠사슬로 칭칭 감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 사람 무서운 장수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이 정체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바로 예수님이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 지르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들의 몸은 막 불에 타들어가는 것 같고 막 쇠사슬로 막 쪼여서 땡기는 것 같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우리 귀신들 다 죽겠네. 예. 그래서 이 귀신들은 막 얼른 예수님인데 달려가 가지고 그 앞에서 막 머리를 막 절을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요. 속이 막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막 쪼이고 있습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늘만 다스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 그라사의 광인 속에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붙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놈들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쓱 다가간 이유가 뭔가 하면 일체히 뛰어나가가지고 제자들 우울증, 화병, 정신병 막 이런 거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님도 막 돌로 때리고 예수님을 막 상당히 피해를 주려고 6,000명이니까 붙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마디를 안 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 한마디가 불덩어리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막 귀신들이 다 들어갑니다. 무지개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온몸이 다 들어가고 있고 막 큰 손이 6,000마리의 귀신을 막 쥐어짜는 겁니다. 국물도 없는데 막 쥐어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6,000마리의 귀신이 예수님에게 덤벼보지도 못하고 전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딱 한마디로 이들은 몸이 막 타들어가니까요. 이런 손으로 막 쥐짜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욕 한마디 못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격돌이 아닌 겁니다. 격돌이 아니에요. 그 즉시 그냥 항복입니다. 즉시 항복. 오늘 두 번째는 이제 귀신과 돼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마 이 6,000마리의 귀신은 한 부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귀신들의 사령관입니다. 귀신들의 사령관. 이 귀신의 사령관이 음모를 꾸미가지고 그 무지개를 이제 탈출한 거예요. 이 세상에 못된 짓을 하려고 탈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광인의 몸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6,000마리가. 그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이 사람 속에 숨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도 이 사람은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귀신의 정체부터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legion입니다. legion. legion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부대입니다. 큰 부대. 6,000명 규모의 큰 부대를 legion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단
사단보다 조금 작죠. 사단 규모 정도 되는. 우리는 리전입니다. 우리는 귀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6천 명의 대장은 뭐라고 부릅니까? 사령관이라고 부릅니다. 사령관. 사령관이었어요. 이 사령관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지금 죽겠다고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우리 몸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고, 우리를 막 죄 짜고 있다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그만 괴롭혀달라고. 이 귀신의 사령관은 뻔뻔스럽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지방에서 보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흩어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귀신이 이제 흩어지면 힘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귀신들도 우습게 알고 이러니까 우리를 이 지방에 있도록 해달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까운 곳에 돼지가 굉장히 많이 방목을 하고 있는데 돼지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면서 그냥 안 나가거든요. 막 발작을 하면서 사람을 한번 죽이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6,000번 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6,000번 발작을 해야 돼요. 6,000번 발작을 하면 사람이 견디지는 못하죠. 견디지 못하죠. 너무나도 이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들이 그 마을에 있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탈령병들이고 이 6,000마리가 이 동네에 있으면 또 딴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또 그런 짓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6,000마리 귀신에게 돼지떼에 들어가 가지고 돼지 한번 해치고는 무저갱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무저갱에. 귀신들 6,000마리가 나왔는데 한 명도 해치지 못하고 무저갱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창피한 일이거든요. 어이 병신아 죽어라 죽어. 다른 귀신들이 막 굉장히 무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6,000번의 발작을 일으키고 살아도 온전한 인간 구실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곱게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들 할 만큼 하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3절 보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몰사하거늘. 귀신들이 돼지 안에 들어가니까 미친 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뛰고 뒹굴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전부 호수로 막 일제히 달리더니 전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돼지는 귀신이 들어오면 오래 못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죽는 것 같아요. 소도 미친 소는 금방 죽더라고요. 막 들이받고 이래가지고 금방 죽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미친 소를 봤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막 들이받고 막 이러는데
죽는 것도 못 봤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소가 미치니까. 이 돼지는 귀신 들어오니까 막 금방 한 10분 안에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인간은 귀신이 들어오도 살거든요. 그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질긴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질긴 줄 알아요.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그 술하고 담배를 돼지가 마시고 담배 피우면 금방 죽습니다. 쥐들도 금방 죽어버려요. 근데 사람은 60살을 70살 돼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 보면 인간이 지독하기는 굉장히 지독한 것 같아요. 원래 돼지가 물에서 헤엄을 칠까요? 안 칠까요? 헤엄을 칩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돼지 키우면서 연못에 빠뜨려 보니까 헤엄 잘 쳐요. 헤엄 쳐요. 이 멧돼지는 바다에서 헤엄을 칩니다. 바다에서 1시간 넘게 헤엄을 쳐가지고 섬에 가가지고 고구마 다 먹고 말이죠. 멧돼지 수영 잘해요. 근데 미친 돼지는 수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막 경련이 일어나고 정신이 없고 이래가지고 헤엄도 못 치고 2,000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6,000번의 경련을 일으키지 않고 6,000번의 발작을 하지 않고 그냥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켜버리고 이 사람을 발작 안 일으키고 살린 겁니다. 미친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술 주정뱅이 아무 가치 없습니다. 마약 먹는 사람 정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라고.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마약을 많이 해요. 마약을 굉장히 많이 해요. 고등학생들 때부터 마약을 먹기 시작하다가 어른들도 파티하면 막 마약을 먹어요. 정크죠, 정크. 쓰레기들이죠. 돼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돼지보다 못하고 이거는 개보다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건져내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마리에 한 30만 원 한다 이러면은 한 몇 억은 될 겁니다. 예수님은 몇 억을 희생시키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건져내신 거예요. 사실 사람의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수조원입니다. 수조원. 보석하고 권력하고 차하고 비교가 안 돼. 벤츠 같은 거 보면 2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그러다 마이바흐 이런 거는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페라리 이런 것도 비싸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가치는 걸어다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수조원입니다. 수조원. 그래서 저는 이 교인들을 막 싸우고 이런 데 내보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치면 안 되거든요. 다치면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껴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교인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싼 존재이기 때문에. 보석도 이런 보석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리전, 사단급의 귀신과 대결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나가라 이라니까 6천 마리가 막 몸에 불이 붙어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큰 손이 막 쥐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6천 마리의 귀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2천 마리 죽이고 무지갱으로 간 겁니다. 그 있으면 안 돼. 있으면 또 딴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6천 마리니까 엄청난 못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갱으로 천사시켜 가지고 다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괴물, 이 미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6천 마리의 귀신이 대결을 해가지고 6천 마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무주갱에 때리 넣은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귀신은 예수님과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라사 사람은 예수님을 가시라고 했습니다. 가시라고. 그 동네에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그 동네에 계시면은 미친 사람들 다 고치고 정신병자들 다 고치고 그 육체로 병든 사람들 다 고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뭐 동성애자도 없고 학폭도 없고 주폭도 없고 전부 다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가시라고 예수님을 막 배로 밀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을 가시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동네에 이미 귀신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쫓아내는데 돼지 2천 마리,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데 닭 5천 마리, 또 딴 귀신 들린 아이 고치는데 개 200마리,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하기 때문에 미친놈은 미친놈대로 살고 그냥 예수님 가시라고. 우리는 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 닭, 오리, 돼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가시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대로 살다가 죽고 개는 개대로 살고 돼지는 돼지대로 살겠다는 그 욕심으로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배를 타고 그라사를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뒤집어야 됩니다. 모든 것 막 뒤집어야 돼요. 모든 걸 다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고치기를 원치를 않아요. 너무 많은 변화가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쳐서 새 인생 사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가시라고.
근데 이제 이때 급하게 된 사람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인데 와가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왜냐하면 귀신이 또 들어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 들어온다. 기도하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자랑을 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그 RNA로 돼 가지고 이중나선 구조가 아니고 그냥 하나로 됐습니다. 그래서 변이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변이를 계속 일으키니까 이 백신도 못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마귀도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변이를. 제가 그 청년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은 딱 표시가 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딱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화병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이게 이제 귀신이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걸. 현대 사회가 그렇다. 조현병 이런 거, 조현병. 그냥 길 가다가 여자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남자보다 여자를 공격해요.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것도 다 요 RNA가 변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살을 하기도 하고 동성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또 미움이나 시기심이나 야망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충동질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본인도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이 사탄의 활동에 불을 지르는 것이 술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술은 사탄의 이런 활동을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그 술을 못 마시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도 이 술을 많이 마셔요.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은 이 사탄이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활동폭이 막 넓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귀신이 지금 탄력을 엄청나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막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으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 그래서 이런 영혼을 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미친 귀신을 많이 탈령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정말 이 광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참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새까맣게 마귀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강대상 위에도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신의 정체를 보고 다 결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